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때로는 죄송함을 많이 느낍니다. 웬고하니 부스럼이 나면은 그 부스럼이 깊이 골맞는데 겉에다가 아무리 약을 발라도 부스럼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를 않아요. 바로 치료하려고 한다면 칼로 째든지 아니면은 피가 날 만큼 깊이 짜지 않으면 부스럼의 근이라는 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는데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어제도 또 내일도 그대로 갔었는데 저는 그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때로는 피가 날 만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러 보다 보니 여러분의 문제들이 어떤 때는 마음 아프게 드러날 때가 있어서 그게 죄송합니다. 저는 6남매 중에 5째예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호적을 할 때에 대개가 바로 하지를 않고 1년 지난 다음에 저를 이제 우리 아버님이 호적에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면석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어이 아무개 주사 그러니까 예 왜 그러세요? 우리 애 호적 좀 올려줘. 예? 우리 애 둘째 아들 호적 좀 올려줘. 예. 생일은요 음력 1월 27일 이름은요 우리 애들은 영자 돌림이잖아. 영수야 영수. 그런데 제 이름을 영수라고 진 건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길게 뭐가 길어요? 목숨이 길게 살라고 길영자 목숨 숫자를 아버님은 마음에 원했는데 그걸 똑바로 얘기를 하질 않고 면석이는 이제 면회 가서 저희 식구들 그걸 보고 형이 영수 그랬는데 영환이에요 저 형님이. 그런데 그 숫자를 뭐라고 써야 될까? 사람들이 목숨 숫자 아니면은 빼날 숫자를 쓰는데 에이 모르겠다 빼낼 숫자로 호적을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이 긴 것하고 길게 빼어난 것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놈이야요. 숫자를 쓰는데 죽을 숫자를 써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면 안 죽는 거고 뛰어나게 숫자를 쓰면 뭐합니까? 보잘것없는 수는 용수야요. 여러분 김씨 성 가지신 분 손 드세요. 이제는 손이 그래도 따라와야겠지 며칠 됐으니. 김씨 성 가지신 분들 많지 않네요 김씨가. 그럼 이씨 성 가지신 분들 또 몇 분 되네요. 뭐 대개 우리나라 그래요. 이씨, 김씨, 박씨, 정씨. 그런데 그거 다 잠깐 동안이에요. 사망줄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건데 변하지 않는 성씨를 찾으십시다. 그건 하시야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다 형제예요. 천국 가면 정말 다 하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하시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씨는 하시인데 살아가는 건 찌씨로 살아가요. 찌씨라고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이면 찌씨 가진 성도들이 또 저런 못된 거 그럴 터이니까 찌씨는 없죠.
지옥에 빠질 찌들어버린 찌씨. 원래의 성씨는 하씨인데 살아가기는 찌씨로 살아가. 제가 그랬어요. 교회선이라는 그 기차 노선이 새로 생겼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새로 만들고 유원제를 만들고 기차가 개통하는 날, 야 가자. 어디 가냐? 송추가 그렇게 좋대. 기차가 오늘은 개통하는 날이 돼서 공짜래. 갔는데 그저 한 30여 명. 제 거지 같은 꼴들을 하고 바지가 찢어진 거, 그전엔 또 백바지라는 거 있죠. 바삭한 거. 그것들을 입고 거지 때문에 30명이 쫙 있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제 옆을 지나가며 가만히 쳐다보더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전도사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주 심각하시고 그냥 가요. 갔어요. 성취해 가면서 막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거지떼들이 성취에 갔는데 얼마를 올라가는데 쌍갈래 길인데 저쪽에서 한편이 내려옵디다. 그쪽에는 능곡 아이들이 20명인데 청년들이 돼서 좀 체격이 커요. 이쪽에는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몇 있는데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간 아이 하나가 야,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온 능곡 쪽에서 나온 아이가 덩치가 큰 놈이 야, 다 싸울 거 없어. 한 놈만 대표로 나와. 한 놈.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나간다. 해병대 모자를 쓴 아이가 나가더니 뭐라고 그래서 너희 주머니에서요 등산도끼 있죠, 조그만 거. 머리를 쳐버려. 그런데 이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하고 쓰러졌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도끼를 맞으면 죽을까 살까? 병원에 가봐야 알죠? 애는 피를 흘리고 주저앉았고 이제 큰일 났으니까 산꼭대기 가서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야단을 하고 그 이튿날 분명히 이놈들이 맞았으니 능곡역에서 기다리겠지. 큰일 났다. 그런데 화물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화물칸 문을 닫고 내다만 보자. 능곡에 왔어요. 기차가 습디다. 틈으로 내다보더니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그런데 그 맞은 아이가요, 거기 능곡 소방서 소장 아들입니다. 그런데 얘가 붕대로 십자로 매고요, 거기 나왔어요. 죽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경찰에 복잡합니다, 얘기는.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를 들락날락 할 때예요. 성씨는 하신데 찌씨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찌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리죠. 간다 나는 간다 복만산천 가는 길이 에헤이 죽음의 길로 가. 여러분, 바로 나를 돌아보되 오늘 나만 장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찌씨로 살아갔는데 하씨로 등록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식으로 말하면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주 많이 찌들지는 않아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믿는 자인지 아닌지 축복을 보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을 깨닫고 하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보는 길을 가십시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너 가면 내가 한다.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떠들기만 하면 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하시로 살아가십시다. 이제 또 좀 봐야지. 제가 또 이거 하고 가면 이제 가끔 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최 목사님, 어떻게 되고 있어? 하씨는 안 와도 히씨는 됐어요. 하나만 더 붙으면 하씨야. 이제 나만을 생각해 보는데 축이 잘 안 맞아서 어제도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성경 구절도 보내드리고 영상도 준비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영상이 참 좋습니다. 상여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쫙 따라가고, 근데 이게 어제 안 나왔어. 오늘은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교회 가면요, 전도사님하고 제 손자가 1부, 2부 그걸 하는데요, 제 손자는요 설교 듣는 알고 정신이 없어서 어떤 때는 영상이 조금 늦게 나와요. 어이, 영상 넣어야지. 또 참 듣기도, 어이구. 이제 영상의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있으니까 보십시다. 아람 나라는 당시에 강대국 중에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강대국이면서도 거기 또 가장 훌륭한 장수 하나가 있었으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격은 아마 되는가 봅니다. 국가의 큰 공로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큰 장군인데 큰 병이 왔어요. 문둥병이 그 몸에 왔어요. 처음에야 뭐 빨리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이게 문둥병이 그 당시에 낫지를 못해요. 이 문둥병은 나병 혹은 뭐 또 좀 유식하게 한센스시 병, 자연 치유는 당시에는 전혀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1980년 이후에는 치료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15년 정도를 앓다가 죽는답니다. 이 병은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병든 몸을 이끌고 독리에서 내쫓겨서 인간 이하로 살아가야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마이크로 박테리아에 속하는 항산성 균은 전신으로 퍼져가는데 첫째, 손등, 발등에서부터 부스럼이 시작이 된대요. 눈썹이 빠져갑니다. 혹은 브로콜리처럼 부풀어 오르고 사자의 얼굴처럼 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연한 연고를 공격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뒤틀려요. 저도 신학 마지막 학년 때에 문둥병으로서 소록도에서 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원을 하라고 광고가 나왔더랍니다. 죽어도 좋으니 자신의 몸을 실험 도구로 내놓을 사람, 유도경이라는 사람이 지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육지에 보내주세요. 각오를 했어요. 팔을 몇 군데 째고 균을 빼고 치료를 하는데요, 더 이상 번져가지는 않는데 손이 뒤틀렸습니다. 오른손이 뒤틀리고 왼손은 조금 괜찮아요. 입술이 좀 돌아갔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그래도 전염이 더 안 된다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모금도 유씨야, 장로님. 불쌍해서 이 사람이 빨리 글씨를 못 쓰니까 늘 제 곁에서 제가 노트 필기를 하면 그걸 보고 쓰고 시험 볼 때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문둥병은 어려웠는데 여기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의 정도는 얼마냐?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문둥병이 거짓말한 게하시에게로 갔는데 그 몸이 눈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이에요. 피부가 상처가 나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자리가 하얘집니다. 온몸이 그렇게 돼서 눈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상당한 진행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그 집에 과거 전쟁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여자아이가 아마 괜찮게 생겼든지 나만 장군네 집에 심부름을 해요. 이스라엘 아이가. 그런데 주인을 보니까 이제 문둥병이 점점 심해져 가고 너무 딱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주인님의 문둥병이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왕에게 얘기를 하고 많은 준비를 갖추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기서 나를 또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문둥병은 지금은 고쳐집니다. 전염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소록도도 이제는 거의 문둥병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안 걸리신 분만 손 드셔. 한 사람만 문둥병 아니래. 여러분 다 문둥병자예요? 잘 들으세요. 나는 문둥병 병자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글쎄 그래. 충청도는 느리다며. 빨리. 나는 문둥병자 아니다. 이제 인제야 6명 들어서 3번 물어봤는데 전 이제 오늘 안 끝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들려면 빨리 드세요. 난 문둥병자 아니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것도 이만큼. 그런데 제가 짐작해요. 저놈의 목사가 또 뭔 소리를 할지 몰라서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적인 병입니다. 핫신데 찌시로 살아가며 교만의 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올림픽 이후에 병이 들었는데 교만의 병. 한국 교회가 1980년대부터 병이 들었는데 나만 아는 교만병. 큰 교회. 제천엔 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안에 교인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배당을 크게 줘야 돼요. 교인 많다고 자랑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대전의 어느 교회는 아무개 교회 버스에다가 현수막을 다 걸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일날 개척교회 앞에 갖다 놓고 당신의 개척교회 다녀서 뭘 얻습니까? 큰 교회 가야 얻어먹을 게 있지. 잔치도 큰 잔치로 가십시다. 끌고 가고. 제가 사는 데서 얼마 안 되는 원당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선복음 중앙교회 주일날은 거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오후나 3일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 안 가도 하나님 말씀 있으니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그래? 깡패들이 와서 교인들을 다 때리고 목사를 짓밟아. 왜 안 오는 거냐? 교회가 병들어 버렸어. 교만의 병이 들었어요. 명예의 병이 들었어요. 문둥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또 하나, 그저 대개 교회들마다 병이 들었는데 아멘병. 믿습니까? 체면삼아 아멘. 크게 하세요. 아! 속은 아니 모르겠어 난. 여러분도 아멘 안 하면 목사님한테 혼납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은 점잖으셔서 그러지는 않겠고 우리 또 최 목사님도 그래요. 최 목사님은요 눈 크게 뜬 거 혹시 보셨어요? 웃으면 또 눈이 없어져. 내 속이 깊어서 그래. 눈이 이만한 사람은 겁이 많고 자기 속을 잘 드러내요. 그런데 문제는 아멘 입으로만 하지 속에서는 모르겠어요. 맨날 그러던데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저 나가는 교회도 교인은 20명이에요. 요즘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도 2021년 10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당번이 있어요. 몇 사람이. 아멘. 그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해. 틀면 아멘. 속으로는. 그런데 그 아멘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지난번에 병원에 갔대. 폐에 고장이 왔대. 큰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아멘, 아멘, 아멘. 속으로는요. 여러분, 병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병은 지금도 고쳐집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병, 특별히 교회에 들어온 성도교회도 그래도 제천에서 적은 교회는 아니죠. 이래봬도 내가 제천교회의 권사인데 제가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회를 한번 하도 떠더니 가봤어요. 그래 가서 이제 청바지를 입고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가서 여기 접수처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쪽이래요. 그래 가니까 어떤 청년이 뛰어나옵디다. 왜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예, 홍대동에 있는 제1교회에서 온 목사 아무개입니다. 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목사가 이러고 다니는 목사도 있나? 그러는가 봐요. 그러면서 총무님! 목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그이가 이렇게 오세요. 어디 있어 목사가? 어디? 조그만 놈이 배낭을 메고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이게 목사 같지도 않으니까 어디 있어 목사님? 이거 저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그러세요? 목사님이세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옷 보고도 그래 너 같은 거 목사면 꼴을 보니 그저 목사다 아니다 그런 놈인가 보다. 그 사람 하도 사람을 많이 대해보니까 똑바로 쳐다보자는 옆으로 보세요. 예? 뭐라고 쓸까요? 어느 교회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래 위를 내려다봐요. 도봉산 제1기도 오늘 제가 갔는데 거기 권사님이 솔직히 얘기하십니다. 어묵 강도사라는 사람이 금식기도를 하러 왔다는데 청바지를 입고 조그만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왔는데 저게 청년인지 장가간 놈인지 또 정말 저게 강도사인지 그러셨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교만의 병이, 내가 제일이라는 병이, 믿지도 않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녹음기 병이
깊이 들어 있어요. 나만 내가 대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왕이 많은 예물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는데 사마리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사마리아까지 또 가야 됩니다. 이거 일일이 키로수 대강 다 있는데 복잡해요. 병들어 온몸이 하얗게 된 사람이 먼 길을 이스라엘까지 왔고 왕을 만나러 가지 사마리아로 가십시다. 말을 타고 왔겠지만 병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마리아로 가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엘리사를 만나기는 만나야 되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 앞에 나가려 하니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당처의 손이라도 얹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내다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자, 얼마나 마음에 서운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문둥병이 들었지만 이놈아! 나는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 지금 우리나라 또 평범한 사람들도 온통 대통령, 거기 아주 미친 사람들, 국회, 청와대 주변에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적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의 병에 빠져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교인들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어찌 되든지 오늘 좋은 차, 좋은 데 놀러 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 고칠 만한 병입니다. 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파트가 하나가 조그만 게 몇십억, 100억, 거기서 돈 나옵니까? 너도 나도 강남의 아파트, 저희 집사람 친구도 좀 큰 회사에 다녔는데 아파트가 내놓으라는 게 세 채. 뭐 하냐? 흔히 말하는 복부인들. 또 한번 여쭤보십시다. 우리 선생님 오늘 전자우리가 한다고 애를 쓰는데 양반, 우리나라에서 최고 양반이 무슨 성씨인지 알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돈씨. 빨리빨리 해요. 빨리 가죠. 돈씨. 돈 많으면 그가 양반이야. 무슨 양반 다 따져도 동생 장로님 유시 양반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돈이 많으면 좋은 차 타고 사장님 저는 안 입고 온 게 저를 보고도 누가 사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음식점 가든지 뭐 가게 가든지 제가 사장같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좋아하잖아. 돈을 잘 쓰고. 따라서 하십시다. 사장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 하나만 봐도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수십억, 100억 아파트에서 사면 집에서 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미쳐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집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저는 살 거 준비 다 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인 사람들이 심히 찾아보기 어려운데 교회를 가보니 교회도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니까지 것들은 뭐냐고. 여러분, 온통 병자들 틈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해보니까 나도 핫신데 찌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나만 장군은 그 대표적인 예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또 저보고 야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떠들던 너 나와라. 저 뒤를 봐. 너를 하시로 만들고 복주기 위해서 쓰러지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봐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야요. 이제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리. 몸에 물을 상처난데 물이 닿으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쓰라리죠? 온몸이 하얗게 다 곪고 터졌는데 첫째, 그 신하들이 장군님이요.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많지만은 물에 한 번 들어가는 게 7번 들어가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걸 시켜도 헐터인데 병을 낫기 위해서는 몸을 씻으라는 거야. 씻어야죠.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옷 벗어야 될까요? 그냥 들어가야 될까요? 만일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면 부스럼 딱지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건 쓰라리는 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자니 이게 문제고, 벗자니 문둥병으로 다 병든 몸을 신하들 앞에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마귀 들린 놈이요,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뭐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지금 마귀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나가면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갔던 거 마귀가 가르쳐줬으니 내가 뭐가 돼요? 평범한 사람이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싸웁디다 자기 속에서. 마귀를 내쫓고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저놈의 마귀를 데리고 우수한 아이로 살아가느냐. 내가 그랬어요. 너 빨리 결정해. 마귀를 내쫓지 않으면 너를 벌거벗겨서 동네로 끌고 다니겠다. 내쫓아서. 처녀가 빨개 벗고 동네로 다니는 게 나을까요? 공부 좀 잘한다고 그런 소리 듣는 게 나을까요? 야, 눈을 보니 목사의 눈이 말 안 들으면 즉시 벗겨 내쫓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내쫓을게요. 거기도 자존심이에요. 내쫓을게요. 개망신 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나만 장군도 벗자니 창피하고 입은 채로 들어가자니 이게 상상이 안 가고, 그런데 그는 포기해버렸어요. 자존심을 벗고 들어가서 잠갔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머리끝까지 물속에 집어 넣었어요. 그래, 과거에 나아만은 교만했던 사람, 도도했던 사람, 아람 나라의 대장군은 이제 죽는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다 받았죠?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가 과거에 지시로 살아가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세례예요. 요단강은 무슨 강인 줄 아십니까? 요단강은 내가 죽어지는 강입니다. 세례받는 곳이에요. 야곱이 약복강 요단강 위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환도뼈 뼈를 맞고 죽어진 것이 요단강 상류예요. 과거의 야곱이 죽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과거에 교만한 사람은 죽었다. 어디 많이 죽어졌습니까? 아니, 좋은 말로 나는 예수 믿고 많이 겸손해지신 분 손 드세요. 빨리 해야 빨리 끝나요.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많이 죽어졌다. 그저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그래도 옛날에 못된 놈이 80%는 죽었다. 손 드세요. 그러면 나는 아직 덜 죽어서 50%만 죽었다. 아이고, 큰일 나네. 나는 30%는 그래도 죽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제가 보니까요, 은혜 조금 받았다고 더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백으로 성령의 충만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니까지 것들은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그 몸을 잠그는 것은 과거에 나만은 죽고 몇 번 죽어요? 7번. 그럼 또 이렇게 여쭤보십시다. 나는 그래도 2번은 죽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2번. 시시한 거 봐요. 5번은 죽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공휴일이 돼서 직장 안 가죠? 잘 됐다. 안 보내줄 거예요. 대답할 때까지. 나는 2번 죽었다. 5번 죽었다. 제가요, 나이가 좀 드니까 노회에서도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 박귀감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신학 철학은 도대체 뭡니까? 왜 아무것도 노회에서 일을 안 합니까? 아유,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 거 할 자격도 못 되지만 제 성격상 복 있는 거 그런 걸 보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축복 받았습니까? 예. 정말 받았습니까? 예. 뭐 받았습니까? 그때 놓고 제가 가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세례 여기 다 받았다고 그랬죠? 나는 5번은 죽어졌다. 어떡할 겁니까? 나만은 7번 씻어야 문둥병이 나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아직도 한 번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언젠가는 나도 복을 받고 언젠가는 나도 치료를 받고 언젠가는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언젠가는 병이 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때가 제 초삼촌 한 분이요 잘생기셨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간암이 왔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부인이 앞에서 보면 술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소주병이 뒷주머니로 간대요. 뒤로 뭐라 그러면 빼서 앞주머니에 넣어요. 술 중독자예요. 예배당에 와서 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천국 간 기분이야. 집에 가면 술에구만. 마지막 세상을 뜨시는데요. 이제 너무 복수가 차고 숨을 헐떡이니까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보리차를 입에다가 넣어드리면 그걸 이제 빨아요.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뭡니까? 소주 한 모금만 넣어주면 안 될까? 아, 소주가 뭐 지옥문, 천국문 막습니까? 드리라고 그래서 드렸더니 소주를 입에 물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고침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적을 못 봅니까? 10년이 갔는데도 20년이 갔는데도 그날이 그날입니까? 아멘도 많이 했는데 그 아멘 응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나만 장군 한 번, 두 번 갈수록 아프죠. 나오 7번 마지막 이제는 몽땅 털고 죽는다 나오니까 그때서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로 끝났습니다. 죽으니까 나를 포기하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장거라면 장거요. 요단강이 더럽든 깨끗하고 자기 나라의 바르발강이 아무리 좋아도 제천의 물이 아무리 좋아도 요단강에 가라면 가고요. 몸을 7번 잠그라면 여러분 안 됐지만 6번만 잠그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뛰어나왔으면 아니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6번 반만 잠그고 그만뒀으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을 본다는 것이 어디에서 내가 죽어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서부터 제천교회는 성도교회는 이적을 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세요. 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갔대. 손드는 분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3번, 4번은 해보신 분들도 꽤 있겠는데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과거에 찌들은 길 지시의 길을 가던 내가 죽고 4절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이 다음에 부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길이 세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리죠. 제가 왜 어머니한테 멱살을 잡혀가고 쥐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했습니까? 과거에 나는 죽어진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가던 나는 죽어진다. 그 죽어짐이 또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 몇 년 죽어져야 될까? 대답을 그래도 제일 잘하니까. 예? 이제 세례는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죽어져야 될까? 어제 어떤 분 보고 제가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교만이 죽는 거요. 세상에 죄악된 생활을 따라가던 거 죽는 게 죽는 순간까지예요. 솔로몬 보세요. 처음에는 큰 축복을 받고 놀라운 지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중간에 죄로 내려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요. 명심하세요. 내가 죽어지는 삶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게 십자가의 길, 이게 축복을 보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귀로만 듣고 남의 얘기만, 그 나우만 장군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었대. 여러분은요, 언제 어린아이 같은 피부 한번 가져볼 겁니까? 제2의 인생의 길, 축복의 길, 이적의 길을 언제 한번 가보시렵니까? 지금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천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죽어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이 거듭나야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 젖혀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구름 기둥이라는 거 있죠. 또 불 기둥이라는 거 있죠. 근데 왜 기둥이라고 그랬을까? 그럼 또 이렇게 여쭤보십시다. 밤에 이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쫙 인도해 가는데 그게 후라시 불처럼 환하기만 하다. 얼른 손 드세요. 그냥 달빛처럼 환하기만 하다. 제가 월남전에서 보면 달빛에 편지를 읽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달은 밝은데 구름 기둥은 밝기만 했을까요? 사막에서 얼어 죽고 감기 들까봐 따뜻한 열기도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기둥은 불빛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의 공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그럼 또 낮에는 구름 기둥, 그것도 또 기둥이에요. 그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가면 타서 죽을 만큼 45도일까요? 적당히 살아갈 만큼 그늘의 시원함과 습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서 그 옷이 낡아지지 않고 그 발의 신이 낡아지지 않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지금 어디 갔을까? 그 생각 안 해봤지. 도레미파만 땅땅 치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지금 뭘로? 성령으로
크게 하십시다. 성령으로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적의 길로 인도하니 구름기둥 불기둥은 40년으로 끝났지만 내 속에 오늘 와 계신 성령은 밤도 낮도 없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 그 축복을 왜 못 봅니까? 죽어지질 않아서. 나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못해서 직장에 가면 술꾼이고 교회에 오면 성자고 가정에 가면 목사님들도 사모님을 하는 분 꽤 많아요. 가정에 가면 그새 제 자라난 교회 목사님 따님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면 하나님 없고 어머니는 이북에서 유명했던 정구 선수예요.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봐도 하나님 없고 교회를 봐도 하나님 없으니 하나님 계신 증거를 자기가 찾을 수 없었대. 그런데 너 지옥으로 가던 너 성령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 왜? 생활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던 글쎄 아무리 짓궂어도 남의 집 연통 구목 쑤셔 맞고 그것도 또 빼버리니까 비닐로 쑤셔 막아가지고 뽑아지지도 못하게 하는 놈 보셨어요? 아, 얘기 들어보셨어? 이 대답은 제일 잘해.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놀랄 사람 많아요. 오죽하면 저하고 같이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목사 됐다며? 예, 나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장난만 얻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다 한번 가보고 싶어. 변화됐는지 한번 생활을 보면 알겠다 그 소리야요.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시니까 더 해야 될까? 목사님 그만둬야 될까? 여러분, 제 목사님은 웃기만 해도 눈이 안 보여서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10시간을 얘기해도 소용없고 20시간을 얘기해도 소용없고 주의 성령님이요 성도교회 성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병에 지금 병들어 있는지 현주소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처럼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죽어지되 죄에서 죽어지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킨 성령님, 그 역사를 성도교회에서 강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참믿음의 길,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지를,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런 것인지를 맛보며 찬양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다. 저는 물질로도
명예에서도 세상의 쾌락도 가능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지만은 죽지는 않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아버지는 상남자예요. 왜요? 밥 걱정 안 하고 요새도 전 돈 벌러 다녀요. 여기 오기 며칠 전도 또 여기 올 때도 또 가자 그러는 거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몇 주일은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월남 갔다 왔다고 위로금도 줘요. 유공자라고 뭐 특혜도 또 많아요. 아버지는 상남자야.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교회 남자들은 상남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터이니. 이번에는 성도교회 여성도들은 상남자가 아니라 상여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축복을 볼 것이니. 한 가지로 주님 그래서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라. 최 목사님보다 더 커요. 죽어지면 하늘나라에서 최 목사님보다 더 커. 왜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키만 큰 게 아니라 영광으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길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길이요. 제천 성도교회 여성도들의 길이요. 남성도들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는 이미 했어요. 치료의 역사도 갔어요. 축복의 문도 갔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문둥이가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